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이 2년 동안 달려온 길을 주께서 붙드셨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다른 2년, 또 다른 20년, 또 다른 50년, 100년의 또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이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귀한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왜 반석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왜 내가 이곳에서 이 현장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참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발견하고 질문하고 또 찾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또 마지못한 또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 태초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예비하셔서 택정하셔서 섭리하셔서 붙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한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열심과 또 과거의 교회들 보면 분쟁과 갈등 가운데 갈라져서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지역이라는 현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이때라는 현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한 사람 개인의 묵상하는 그 기도처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체라는 것이거든요. 공동체이고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근데 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 손과 발과 코와 또 여러분 귀가 되고 눈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는 각자의 기관의 지체로서의 한 몸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반석교회 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것이죠. 각자가 각각의 현장과 이유와 사건을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사춘기는 따로 있진 않았지만 신앙의 사춘기라고 할까요? 내가 가는 길이 옳느냐, 이것이 바르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맞느냐, 혹은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맞느냐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가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에서 저희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사실 저는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형식이나 이런 거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쌍둥이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한 명 한 명 인도해 갔던 그 기억이 저는 감사하고 사실 그런 그 기도가 쌓이고 예배가 쌓인 원동력 가운데 이렇게까지 된 것 같긴 해요. 된 것 같긴 한데 6월 며칠인가 6월 한 15일 정도 됐던가요? 갑자기 저도 아이들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너무 어려웠더랬어요. 왜 어려웠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그렇게 딱히 보여지는 게 아닌데 아내하고도 힘들고 자녀들하고도 힘들고 내 스스로도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보는데 이상하게 될 듯 하면서 되어지는 것도 안 되고 또 그 신중년이라고 제가 저기 화성에 있는 기술학교까지 매일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해서 저기 시스템 에어컨 하는 것도 배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마침 또 주일날 예배한다고 이렇게 제처가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했는데 칠판 조그만 걸 받친다고 요만한 탁자 위에 그 사전 영어 사전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거 받쳤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 두꺼운 사전이 푹푹 떨어져서 제 새끼 속 왼쪽 새끼 발가락 맨 끝 찡 했는데 그냥 소리는 안 들렸는데 몸은 머리끝부터 발까지 찡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골절인 것처럼 골절 아닌 것처럼 약간 새끼 발가락 끝만 딱 이제
골절됐죠. 끊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새끼 발가락 이것 때문에 마침 가는 일도 못하고 나는 왜 이런가 고민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을만 할 때 기부스를 풀고 재활을 뭐 한 달 조금 지났죠. 할 때 이제 제처는 또 사람이면 다 된다. 알바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저 용인정신병원 옆에 용인정신병원이죠. 거기서 이제 또 전처리하고 또 알바도 해보고 고민 가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진짜 눈물바다 열광의 돌가니가 됐었는데 쌍둥이가 그랬나 해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에어컨 기사도 싫고 또 저기 쿠팡 알바 저기 가서 그것도 싫고 그다음에 저기 설거지하는 것도 싫고 그냥 목사님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렇죠. 저 한 사람의 가장으로 목회자 떠나서요 그냥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올바로 살려면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는 것 무게감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올바로 제대로 살려면 그 무게라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한 가족의 구성원도 그렇고 교회 성도라는 것도 그렇게 올바르게 제대로 산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고민들이 있었고 기도들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 집 교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에게는 그냥 성경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다단한 말보다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교회.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갔던 교회 이름이 진해 반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교회 이름을 세우면 반석교회 처음 갔던 교회이기도 하고 성경이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름보다는 그 이름을 하겠다 하고 그러고 보니까 전국의 반석교회가 몇백 개는 있습니다. 다 이미 다 있어요. 그렇구나. 그 말은 뭡니까? 좋다는 말이죠. 이제 다만 우리가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은 제가 고민 걱정 가운데 그러면 세웠습니까? 많은 분들 가족들이 또 후원도 하고 또 헌신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맞이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까? 이 4층도 간단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55만 원, 60만 원 이제 월세와 부가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저기 용인정신병원에 하루 일당 6시부터 6시 일하면 1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4주 월요일만 가면 60만 원이 되니까 이 월세는 어쨌든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였지 특별히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제일 쌌고 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뭐 지하였다면 지하일 수도 있고 옥상이었으면 옥상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처는 또 산업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해줬고 또 많은 기도의 후원자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게 드러나는 표이지 사실 이 반석교회가 서게 된 것은 여러분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저한테 고민도 걱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 개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셨던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반석교회에 나아갈 길과 서게 된 배경은 뭡니까? 나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때문인 것이고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여야 합니까? 오전에 봤던 것처럼 진짜 밤에 여러분 불 꺼놓고 보면 산 위에서 보면 진짜 십자가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았다면 이 땅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고난, 걱정, 갈등, 번민 없어야 되고 천국 같은 나라로 바뀌어져야 될 건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계속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짚어야 될 몇 가지 질문들과 또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의 20년과 이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요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복음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 많이 하는데 정작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처럼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재벌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성공하고 부자가 훨씬 더 복음을 잘 누리는 것이지 헐벗고 힘없는 나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된다는 여러분 문자 요즘 많이 안 옵니까? 더 많이 오는데요. 무슨 급등주 무슨 주식도 안 하는데 주식도 오고요. 어떤 분은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가요? 너무 힘들어서 나와 상관없이 큰 부도를 맞았는데 이분이 연구원 생활을 해서 잘 나가다가 동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요 근처에서 나와서 동업한 사람도 뭡니까? 삼성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사장이 야 동업하자. 그리고 이거 좀 중요한데 잠시 융통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는 이 남자분한테 이 연구원한테 다 해버리고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산을 해야죠. 감당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내가 생활했던 것과 지금 생활한 게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원했지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갑자기 딱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남편이 그러니까 갑자기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힘드니까 두 가지만 생각했어요. 하나는 당신이 노벨상 타거나 우리가 로또 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딱 그렇게 판단이 그것밖에 안 들더라고요. 근데 노벨상은 불가능하다. 한 번도 안 탔으니까. 로또를 근데 실제로 로또 샀대요. 근데 로또 검색하고 사다 보니까 문자에 로또 맞춰드립니다. 근데 그게 평사 같으면 절대로 안 들렸을 건데 그때는 복음처럼 들린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래 몇 개 찝어주는 게 있대요. 그리고 그것도 얼마 돈 내고 찝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너무 힘들고 이거 아니면 우리 가족들 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니까 그게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없는 돈에 50만 원 이거만 넣고 맨날 벌어 받는데 안 맞더란 거죠. 그게 맞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갈급한 사람에게는 그 말이 내가 듣고 싶고 바라는 그 말이 뭐가 됩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음인 이유는 내게 듣고 싶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살만한 내게 힘이 되는 좋은 말인데 그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풍성히 그리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하기 싫고 딱 나서기 싫지만 근데 너는 죄인이라고 할 때 부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분명히 한계가 달 때는 그게 사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사람이 듣기 원하고 듣기 편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중심, 그것이 주님을 향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단순하게 내 입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팍으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로 움직여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뭐 때문에 혼란스럽냐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욕망은 뭡니까? 더 잘 먹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더 이쁘고 싶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박수치는 삶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고 모두 다 기뻐하는 삶인데, 그거 반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자면.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은 들으면서 듣고 싶은 말은 걸러서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술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자 이거 해줘 그럼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줘 하면 저거 해주고 안 아프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때 편안하게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멸망생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비록 육체는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거스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내 목을 옥잡아서 거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성령 따라 살아도 그게 사라지는 삶이 제대로 된 성령 안에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축복하고 병 낫고 싹 다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막혔던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억눌렸던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매였던 자들을 풀어주고 병들었던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만은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받아서 그럼 왜 이제는 너희가 받은 만큼 그리고 더 많이 흘려보내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죠. 왜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흘려보내고. 왜 은혜 받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더 많이 풍성하게 흘려서 너와 같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맡긴 것이죠. 우리 먼저 받아서 청지기처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데마다 딱딱딱딱 나눠주는 것이 먼저 받아서 더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그것은 썩는 거죠. 타락하는 것이고 곱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4장 17절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배우지 않습니까? 복음, 사랑, 그리고 오늘 십자가 다 중요한 건데 이 전체가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 찬양하고 전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모으는 것 좋은데 그건 뭐냐면 은혜의 방법이고 방편인 겁니다. 결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기도가 입이 풀려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다가와야지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자 기도해 이 악물고 찬양해 라고 하면 그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찬양이 기쁜 거예요. 전도가 내게 가슴 애리는 참 중요한 열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은혜의 결과로서 흘러나와서 더 큰 은혜로 이렇게 눈동이처럼 쭉쭉쭉쭉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냥 메말라 버려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 이거 해야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른 심령을 쫙쫙 짜내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했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는 없죠.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또 어떻게 특별한 사람은 신유 내가 나았다 아니면 방언 내 무슨 소리를 들었다 어떤 뭐 환상 해서 정 이게 무슨 무당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각자 내게 감각적으로 탁 온 것 때문에 거기 꽂히면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이게 많은 부분에서 너무 좁아져 있고 너무 메말라져 있고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친이가 요즘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딴 데 갚지 못해도 교회는 이런 와 있으면 헌금하고 또 예배 잘하면 다 믿음 좋다고 하고 직분 서로 받으라지 싫다고 하고 안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쇼핑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건 동호회죠. 동호회죠. 우리가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이제 침례교 목사님인데 침례교는 회중 전치입니다. 침례교는 회중 전치란 건 뭐냐면 그 집사님 이상은 다 한 표씩이에요. 이게 장로라는 어떤 위의 사람들을 안 줘요. 그래서 같이 회중이니까 거기서는 목회자도 그 형제들 중에서 해서 그 교회에서 자체로 안수를 져가지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처럼 투표권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저 대전이나 이렇게 카이스트 있고 이런 쪽이 더 많아요. 처음부터 거기도 했고 조금은 엘리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회중 정치에 참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다른 말이 아니라 거기는 교리 자체를 또 만들지도 않아요. 교리라 뭔가 위에 쌓는 것들을 원래 침례교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자. 그냥 우리 형제 자매로 하자. 그 세례 이것도 성경에 물이니까 물로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바이블 빌리버 성경 자체로만 믿자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인 사람하고 아주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침례교 쪽에서 보면 정말로 보수적이고 다른 신학도 없이 딱 성경 그대로 하는 사람과 동시에 모든 뭐 귀신론 뭐 하는 이단들은 또 침례교에 또 많아요. 그만큼 그 기준이 되는 교리 신학을 가지고 편가르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각 회중 각자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노예나 이런 데가 막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 딱 이렇게 섞여 있는데 예수가족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침례교인데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처럼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우리 친구들이 저번에 형제 자매 좀 어색하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호칭이 뭐냐면 형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하고 하고 형제님 이렇게 해요. 그 좀 이상한데 근데 그게 통용이 그래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한 형제 자매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교회당 이렇게 조금 할 때도 처음 한 성도가 딱 왔을 때 엄청 새가족 등록을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속 성경 공부 다 하고 니 진짜 예수 믿을래? 정말로 교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고 한 명 한 명 하니까 더디죠. 더딘데 그렇게 한 가족이 된 사람은 떠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까. 그리고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진짜 아버지처럼 같이 했는데 이제 내가 은퇴하고 젊은 사람 30대를 세웠는데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은퇴한 60 70 다 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새로 세운 목사님 본인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처럼 딱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질서니까. 그리고 본인이 교회당이 없을 때도 문제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가다가 저기 뭐 우리 구로에 간다, 뭐 대방동에 간다, 신길에 간다 이렇게 하면 지하철 타다가 어디에서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저 우리 형제님 집이 어디죠? 저희 집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그래요. 제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요? 그럼 번호 이겁니다. 이거 번호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띠띠 가서 그렇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늘도 우리 그 조카하고 왔는데 가족들이 왔다. 그럼 좀 치워야 되겠지만 가족을 오지 마라 못 하잖아요. 내 친척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면 여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와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무슨 뭘 집회를 한다 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일 때는 큰 집 저쪽 우리 큰 집에서 모이자 하면 큰 집에서 모이고 좀 가다가 작은 집에서 그렇게 성도 가정에 6군데, 10군데, 20군데 되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게 그냥 그 근처에서 모인 거고 그거를 처음부터 그분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됐죠. 저 선교지에서 누가 왔다. 근데 이 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미국에 한데 한 2달 정도 한국에 여름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조카가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난다. 당연히 하겠죠. 그런 거죠. 그게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당 필요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집을 날렸단 말입니다. 집을 날려서 그 구역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지? 자, 그럼 우리가 좀 십시일반하자 해서 그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 해가지고 한 4,500만 원, 그래서 교회에서 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급하게 전셋집을 하나 했잖아요. 그럼 그걸 갚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게 통용이 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 형제라면 형제인 거죠. 가족이라면 가족인 거죠. 그리고 내 가족에서 전체가 해서 주는데, 그걸 그러면 4천만 원, 5천만 원 누구한테, 그럼 너 200만 원, 너 500만 원, 너 1,000만 원 이렇게 언제 갚겠습니까? 그냥 준 겁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자, 이렇게 준 사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라는 게 꼭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현대에서는. 그러나 적어도 원형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교회는 적어도 가족이고 그런 곳이지,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 마음에 맞는 곳에 쇼핑하듯이 와서 한번 찬양해봐라 라고 있는 곳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족한 자들하고 유무상통했던 게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착각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착각하는 건 뭡니까? 고민됩니다. 그게 뭐냐면, 막 탄핵하자는 사람도 있지만 탄핵 반대하는 사람, 하자는 사람, 어디 보자면 정말 저기 부산의 세계로 교회 그 손현무 목사님이, 제가 고신대 나왔기 때문에 고신적 교회가 원래 좀 보수적이고 정치하고 사실 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일 설교의 내용이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할 수 있고, 나는 이 당이 더 좋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호불호가 있고 그건 과정이란 게 있어요. 근데 예배 때 목회자로서의 할 수 있는 십자가와 사랑과 복음과, 그리고 정치 선동꾼으로서 하는 것은 다르죠. 그건 목사 아니죠. 선동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광화문이든 어디든. 반대도 비슷합니다. 반대도 예수님 이름만 딱 빼놓고 어쨌든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그것도 그러면 그건 사회단체가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어떤 기준을 세우면서 나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저와 여러분을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6절까지 있는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야유회도 갈 수도 있고요, 다른 거 싹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핵심이 되어서 어떻게 예배를 잘할까,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까라는 예배의 중심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상이 무너졌어요. 초대교회 모든 억압들,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상처들, 문제들, 그리고 남녀 차별했던 것들, 모든 매여 있던 것들이 싹 다 타파가 돼버려요. 미신, 우상 싹 다 타파되는 게 예배할 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은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실제로 질병이나요, 귀신 들림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무기력증이나 이렇게 우리 사람에 꽉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의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내 생각을 바꾸든 또 그 환경을 바꾸든 그 사람과 그 일을 바꾸든 어떤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역사로 우리는 가해야 됩니다. 그건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내게 능력이 되듯이 예수 이름 붙잡은 공동체는 기적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야 돼요.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 거기 가면 병도 낫고 살아나더라. 이게 미신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소망이 생기더라. 기쁘다 하는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기적이 펼쳐져야 되고 터져 나와야 합니다. 또한 이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지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아나무인, 사람을 대충 보거나 내게 필요한 대로 일회용품처럼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가운데 어떻게 이거 하나 더 줄까? 어떻게 하나 더 나눌까? 그러면서 이거 가서 같이 먹으면 좋겠지라는 이 나눔과 섬김이 있으면 그건 기대감 가운데 오게 되거든요. 뭐 하나라도 더 내가 얻고 싶고 내가 또 빼앗고 싶고 하면 그럼 예민하게 갈등 가운데 와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하나라도 이 아이들한테, 이 후대들한테, 내 자녀들한테,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줄까라는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놓으면 이게 몇 개 아닌데 커져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풍성해지고 별것 아닌데도 각 모든 것이 윤택해지어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축제여야 됩니다. 오늘이 축제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찬양 맞춰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어색하고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저 먼 연천에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저 쉽지 않은 파주에서 오셨습니까? 진짜 여기 우리 집이 제일 가까운데요. 어떻게 여러분 오셔서 이 쉽지 않은 가운데 반찬도 하고 밥도 하고 먼 데서 와서 이 하나 더 먹이고 싶은 마음과 애틋함 가운데 왔습니까? 축제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이 축제가 되고 매주가 축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이 전부 다 페스티벌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유무상통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나누면서 다 살아났던 겁니다. 한 사람도 배고른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또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명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시다. 저도 한 번씩 혜경이 해준 맨날 저한테 불만한 게 우리도 성도입니다. 이래서 그래요, 우리도 성도입니다. 그 비수와 같은 말인데 아빠 나도 성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이렇게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님 딸로서 이런데 아빠 딸이면서도 나도 성도니까 성도답게 다 해달라는데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쌓아가 가지고 딱 이렇게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꽃이 되고 팍 터지는 불꽃놀이 하는 축제처럼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결국 생명 살리는 그것에 마음과 중심을 쏟으십시오. 결국 우리가 제일 회복될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이요 장성해 갈 때,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 갈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새가족과 불신자들이 힘을 얻으면서 정말 내가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장성해가고 성장해 갈 때, 그때 여러분 다 쓰고 싶습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빚을 내서라도 다 투자해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나누고 떡을 떼면서 같이 먹고 성만찬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쁘게 즐길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너무 복음보다 더 다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더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 반석교회가 선 이유고 앞으로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세워 가시겠습니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다. 그리고 증거를 붙잡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증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 살면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예수의 피로 속죄함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시고 나는 바로 그 뒤에 딱 붙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쫄랑쫄랑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멋진 것이지 그냥 좋은 옷 입고 큰 차 타고 좋은 집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려가 봅시다. 2년 동안 어떻게 달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은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더 감사하게 행복함으로 여러분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이 반석 같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일평생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까지 이 두 해 동안 아웅다웅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여러 만남과 사건과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머뭇거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내 생명을 내어버리고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20년 또 200년 그리고 영원토록 이 반석교회가 반석다운 또 믿음 소망 사랑의 풍성한 교회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그 후대와 그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일평생을 주장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